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중심에서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네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서신은 아주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특별한 주제가 있어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에 이단이 많아서 이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잘 받아주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들입니다. 이와 달리 빌립보서는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를 원칙적으로 잘 정의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보편적인 주제가 뭔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거죠. 이솝 우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백조였는데 어쩌다가 오리 새끼들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라니까 모양이 달라지고 성격도 다르고 해서 그 속에서 몹시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불행을 벗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호수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백조임을 깨달았을 때에 불행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깨달았을 때에, 누군지 깨달았을 때에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한 명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답니다. 이때에 이 탈레스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게 가장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보면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고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어렵지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정답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과거에 자신이 자신을 이해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 말로 치면은 네임카드, 명함에 과거에 뭘 했는지 쭉 적어놓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했고 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그것들이 다 쓸데없는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서신서들 중에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와 디도서와 그리고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0개 정도 더 있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서신에는 종이라고 하고 다른 10서신에는 사도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새 서신 외에 다른 교회에서는 그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그것을 설명할 변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신들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사도라고 변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을 이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딱 2가지만 자신을 소개하고 이해하고 소개했습니다. 사도 아니면 종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싶습니까? 숨기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직을 의심받는 곳에서는 사도라고 변명을 했지만, 변호를 했지만 사도직을 의심받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이해하고 싶은 거, 남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사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할까요? 그 외에 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까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자신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지옥 가게 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섭고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편 바울 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죄의 종노릇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그를 그 마귀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흑암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 가지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위로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고, 또 마귀와의 관계에서 마귀에게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억만금을 줘도 더 귀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 예수에 대한 고상한 지식, 예수로 말미암은 이것들을 자기가 얻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신물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긴 종이지만은 매우 소중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종입니다. 종이 소중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거나 소유가 많거나 학력이 높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이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옷장에는 별로 입지 않은 스웨터가 하나 걸려 있다. 소매도 너무 짧고 어깨도 너무 좁다. 단추도 몇 개 떨어져 나갔고 실밥도 닳아서 헤어졌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나는 그 스웨터를 치우고 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것이 논리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 스웨터에 얽힌 독특한 사연이 나로 하여금 스웨터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 남다른 사연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스웨터가 할머니의 애틋한 모정이 표현된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스웨터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실가닥 하나하나 정성스레 고른 것이다. 실밥 하나하나 사랑으로 택한 것이다. 스웨터로서의 용도는 모두 잃어버렸지만 그 가치는 전혀 잃지 않았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기능 때문이 아니라 지으신 분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인 자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지으신 분 때문에, 구속하신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실가닥 하나하나, 실밥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것들, 이런 것 좀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조차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소중합니다. 이 책에 맥스 루케이도가 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의 영어 제목이 이것입니다. Let
the journey begin. Let the journey begin입니다. 이제 삶의 여정을 시작하자. 무엇으로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종이다. 그걸 생각하고 이제 삶의 라이프 저니를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원어인데, 둘로스는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주인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인의 의미가 있으면 내게 의미가 있고, 주인이 의미가 없으면 나도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거, 자기가 죄를 계속 짓다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잘 박힌 못처럼 꼽혀서 자기 영혼을 움직였는지,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 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사는 거 이제는 스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고 보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 내 육신으로 남은 인생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는 모든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미래에도 자유하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했고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 자유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자신도 결심하고, 베드로 전 후서는 흩어진 12지파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는, 나그네로 살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나그네로 살면서 방탕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사람을 존중해라, 리스펙트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4절에 보면요,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간구할 때마다 마지막 단어가 간구할 때마다 간구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멀리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하고 로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은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은 관심이에요. 관심이 생각을 낳고
생각은 기도를 낳습니다. 또한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한 이유를 5절에서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다른 교인을 위하여 자기도 힘든데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되 기쁨으로 간구해요.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변덕을 부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지, 거기에 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인데 기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일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또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간구라는 의미는 원래 원어적으로 부족함, 결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간구한다는 의미는 부족함을 채워주라, 결핍을 채워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여기서 기도가 간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형제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형제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서 돌보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심, 그 은혜가 있고 그게 믿어질 때 형제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를 돌보겠다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결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는 오래 못 가. 너 결심과 의지로 오래 못 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결심한 것은 기뻐 받았어요. 근데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너 믿음이 필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잘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것, 그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장점이었습니다. 메리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고 너희 교회가 이게 부족해, 이게 모자라 하면서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외부적으로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희 교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 부족한 점을 기도로 가져갔다. 이게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구.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 잘하는 거 있지만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구나.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너희들끼리도 서로 나누라.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기를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참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한 비근한 예로 지난주 수요일에 4일 전 수요일에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사정상 사실은 한 달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했었습니다. 저는 내심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가 걱정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고 걱정과 아울러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지 몰라요. 저는 진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런. 우리 교회들 보면요, 뭔 하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던져놓으면 참 열심히 해요. 저는 교회가 젊지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성도들 얼굴만 보면 저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근데 대체로 긍정적이고 대체로 잘해요.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부족한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불평하거나 비평하는 제목으로 삼지 않고 싶습니다. 않으려고 그럽니다. 오늘부터는 간구하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를 우리 주보에 내었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제목, 공동 제목. 하루에 꼭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은 주일에 기도할 때 꼭 넣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 여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거 꼭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7가지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교입니다. 구역 안에서 온 성도들이 십자가 안에서 친교를 나누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허물었듯이 우리 교회 안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런 구역들, 선교입니다. 모든 선교회들은 이제 선교하셔야 돼요. 남성교회 지난주에 회장을 뽑았습니다. 아직 임원진이 구성이 안 돼서 광고에 지금 임원진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모세와 사라의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두 선교하십시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회는요, 선교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 약한 부분, 우리 교회 학교가 매우 약합니다. 유치부, 요즘 유치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유년부, 중고등부, EM 청년회, 장년부.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세요. 청년부, 장년부, 3040, 20대, 30대, 40대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해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교역자들, 목사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전할 때에 십자가만 의지하고 진리만 선포하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 듣는 여러분은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옥토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그러나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전부 다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는 6개의 선교제와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 주보에 보면 도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고는 중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속해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도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너릭 일렉트릭 GE의 잭 웰치라는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이 되고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700번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00번.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될 때까지. 세 번째로, 성도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입니다. 오늘 5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치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개정 성경인데 옛날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교제는 펠로우십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제라는 것이, 이 개념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제는 그냥 단순한 사귐이 아닙니다. 만남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제라는 것은 이웃과 무엇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쉐어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몸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쉐어링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파트너시핑이라는 거예요. 함께 어깨동무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시간을, 물질을, 몸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쪽 교회 저쪽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헌금을 보내서 바울로 하여금 목회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고요, 또 몸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물질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도와주면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바울이 정말로 어려울 때에 도와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대표로 가서
빌립보 교회 소식도 전해주고 기도한다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감옥에서 혼자 있는데 멀리서, 그것도 멀리서 교회에서 결정해서 헌금을 정성껏 가져와서 우리 교회가 당신을 서포트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외로울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이걸 받고 사도 바울이 풍족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교제가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집을 오픈했죠. 오라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를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을 해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는데 나눔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한편 빌립보 교회는 목표가 있어서 함께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5절에 보면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뜻도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또 교회는 교인들끼리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세상적인 목표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위하여 함께 파트너시핑을 했던 교회, 참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표현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복음 안에서 기도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몸도 나누어주고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뭐든지 선교회에서 목표를 세우고 교회에서 목표를 세우고 하면요, 함께 가는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란 바로 이렇게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